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10가지 재앙. 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보다 앞선 전초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든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바로 앞에 가면 그 바로가 이적을 행해보라라고 할 거다. 그러면은 지팡이를 던져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제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하니까 이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니 그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로도 요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어요. 자, 이 싸움에서 하나님과 이 바로 왕의 이 싸움이 비등비등 비기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그러니까 이쪽 뱀, 아론의 그 던진 지팡이의 그 뱀이 이 뱀들을 이제 삼켜 버린 거죠. 이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곧바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왜 이 뱀 사건을 먼저 보이셨을까? 분명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도 바로왕도 똑같이 지팡이를 갖고 와서 똑같이 뱀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일 거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을 그 앞에 10가지 재앙 사건 앞에 일어나게 하셨는가? 자, 그것은 바로 그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전초전은 바로 10가지 재앙의 서론에 해당하는 거죠. 이 서론은 바로 이야기의 전체를 보여주는 게 서론이고 또 결과를 말해주는 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긴다. 아무리 네가 애써봤자 바로왕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이긴다.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왜 뱀일까요? 왜 뱀일까요? 이 뱀은 이집트 왕의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바로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이 있습니다. 이 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의 모양이 어떤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바로 이 앞에 뱀이 하나였을까요? 두 개였을까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코브라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어요. 이게 뱀이 두 개예요. 이게 왜 두 개냐면 바로 이게 그 왕의
존귀함. 하나는 존귀함을 뜻하는 거고 하나는 왕의 주권. 그러니까 왕은 존귀하다. 그리고 왕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다.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뱀은 왕의 권력의 상징이고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처럼 존귀한 자이다. 그리고 주권자이다.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왕을 신적 존재로서의 상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신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런 의미겠죠. 너만 신이냐? 나도 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뱀 사건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바로라고 하는 신의 싸움이었어요. 전쟁이었어요. 이 싸움에서 결국에는 그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그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걸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존재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너만 신이냐? 나도 신이다 라고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만 신이냐? 나도 신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바로왕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대항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항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많다고 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거 그것만 구하려고 하고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되어지길 바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뭔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를 맞추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나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뜻에 나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나를 쓰시라고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는 자들이에요. 내가 신이다. 너만 신이냐 나도 신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동등되게 만들려고 해요. 아니, 더 높아지려고 해요. 더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조차도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필요하면 찾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요술램프
이렇게 비비면은 그 램프 속에서 진이라고 하는 그 큰 마술사가 딱 나와가지고 세 가지 소원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거 하나님을 그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사용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 던져버리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바로와의 이 싸움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 자인지 어디까지 내가 신이다. 나도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자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또 오죽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두고 나의 나머지 생명을 그 뜻을 이루는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무엇이 옵니까? 바로 진정한 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그 양이 목자에게 완전히 굴복하여서 따라 나갈 때, 순종하여 나갈 때에, 그 뜻대로 따라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결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나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 땅은 비가 내리면 그냥 흡수해버리는 땅이라 그랬어요.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고 비가 내리면 그냥 흡수해서 없어지는 그런 땅이라. 사실 실질적으로 말하면 척박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척박한 삶이에요. 세상에서 고난받는 삶인 거죠. 왜? 남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닌 정반대의 삶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복된 삶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떠들어대네요. 왜 복된 삶이죠 그게? 자,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거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농사꾼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비예요. 그 비를 하나님이 아주 필요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남음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그때그때마다 정말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래가지고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남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남으면 하나님이 없다 할 것이고, 부족하면 도둑질 할 것이고, 이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풍요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우리는 좀 더 남기려고 해요. 그러면 자꾸만 교만해져요. 근데 또 부족해져요. 그러면 자꾸만 남의 것을 탐해요. 이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적절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뜻에 나를 드리며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내가 순종하여 나가는, 그 목자에게 순종하는 그 양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